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첫 시간도 주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회가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산 제사의 예배와 기도회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콕 씻고들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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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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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 씻고들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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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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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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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예, 아멘입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제목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너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아주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주 잘 받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꿈꾸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분들도 많이 봤고요. 또 실망도 아니지만 바람도 별로 같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이 성령과 함께 여는 미래였잖아요. 미래를 같이 연다 이 말이죠. 성령과 함께. 안 그러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열리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그가 사역을 다 마친 후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제자들을 갈릴리로 다시 부르셔서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주면 좋은데 잘 안 믿어집니다. 사람의 기능이 진리를 잘 알아들을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라고 할 때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죠? 예,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의 도움은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창세기에 조물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성령을 받는 건 아니에요. 또 왕과 백성 사이에도 받는 건 아닙니다. 이 자녀들, 예수 이름을 믿고 있는 자녀들, 물론 이제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이 자녀들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겠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셨죠. 신랑과 신부의 관계. 그렇게 친밀성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이제 신랑과 신부의 관계보다도 더 가까운 관계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 보혜사를 말하는 거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보통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진리 속에는 수용하는 것도 있지만 배타하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상태가 죄인된 상태거든요. 네, 말씀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고 하기보다는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을 못 받는 거예요.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성경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냐? 성경은 일반적으로 볼 때 신화라고 볼 수도 있어요. 세상 문명, 세상의 어떤 이 교육으로 볼 때 신화 아니면 서적 책이다, 이 말이죠. 이 성경책이 베스트셀러 아니에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많이 팔린 그 책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그냥 책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안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14절에는요, 14장의 이 내용은 제자들이 질문한 내용입니다. 네 명의 제자가 질문을 했죠. 맨 처음에 베드로가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어요? 어떻게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왜 맨날 주님은 나는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따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실 때, 오늘 여기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다음에 도마가 물었죠. 도마는 조금 바꿔서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할 때 이 6절에 이렇게, 그래서 도마가 물었을 때 이 유명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이 6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그때 이 도마가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도마는 이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내 말을 잘 믿으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그렇게 3년씩이나 이제 쫓아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침을 가르쳐 주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예요. 주님을 눈으로 직접 보고 보시는데도 그 말이 안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사람의 기능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으로 믿는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으로 믿는다. 그 뭐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래서 세 번째는 빌립이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묻죠?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나에게 9절에 하나님의 나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못 믿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또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제 유다, 가룟 유다는 아니고 이름이 같은 유다인데 이 유다가 이제 뭘 묻습니까? 아니 세상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친절하게 잘 알려주는데 왜 세상에는 안 알려줍니까? 이제 이 질문을 22절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이 내용을 모르고 알려주시고 듣긴 들었는데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을 우리가 얘기해요. 열매도 있고 9가지 열매, 은사도 있고. 그런데 그 성령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죄를 짓지 말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우리가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랑과 신부 다음에 이게 직접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당부하기보다는 물론 이제 여기 오늘 14장에도 이 4명의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답을 하시면서도 이제 참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못 알아듣고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뭘 여러 가지 알려주는 것 같지만 그 끝은 뭐냐?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냐라고 할 때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았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다 똑같이 먹고 사는 일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것을 뭐 나쁘게 얘기하거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아주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평안을 주었는데 이 평안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평안이 뭐냐? 아니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평안하냐? 그렇죠. 영의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모든 세계, 이 모든 세계관이 정리가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걸 노니까 평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논다라고 하는 것은 뭐 버린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우선순위.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는 대가를 치르는데 물질적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주셔요? 영원한 것을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 근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을 해야죠. 이 평안은 어디에서 오느냐?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냐? 절대적인 주권자가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고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마음에 근심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또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삶이 어떻어요? 어떤 삶이에요? 평안하지 못한 삶이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앞에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의 어려움, 또 어떤 분은 질병의 어려움, 또 어떤 분은 뭐 각자가 갖고 있는 십자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를 영원히 괴롭힐 수 있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은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자는 평안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오늘 14장 요한복음 14장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지금 깨닫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 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한다. 이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그저 때를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뜻대로 살 때 그것이 적금이 되어져서 우리가 기도도 예전에 그런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기도도 저축해 놓는다. 통장에 저축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시련이 있을 때 오늘 내가 통장에 있는 기도의 어떤 오늘 통장에 있는 기도를 내가 꺼내서 쓰길 원합니다. 그 기도가 쌓이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분들 말씀만 듣지 말고 기도도 열심히 하세요. 말씀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쌓아야 여러분의 앞길에 쌓인 기도가 있어서 모든 것이 평탄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뭐 미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통계 아닙니까? 믿는 자들의 통계. 기도가 많이 쌓이면 그 기도로 인해서 어느 때 내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런 것처럼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근심하며 두렵게 살 것이냐 아니면 평안하게 살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 뭘 주님이 가르쳐 주실까?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워서 나오신 여러분들이야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먼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오신 줄 압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셔서 형통의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참 잘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